오늘은 매우 어렵고도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은 말씀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안 찾으셔도요, 거기 찾아놨으니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다 보셨죠?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러싸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마음에 새겨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에덴은 바깥으로 나와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본부에는요, 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천국의 본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한 강, 그걸 생명수라고 하죠. 강이 하나.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한 개요. 똑같이 한 개요. 한 개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을 바깥으로 나오면서부터 네 수로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강으로 갈라진 것은 바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죄인들을 위한 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자, 이것이 에덴 동산 밖에 죄인들을 위한 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강 그러면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물, 그러니까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네 근원이 되었다. 항상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래서 온 열방, 온 시대, 온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나타내고 전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전 시대 그리고 전 지구상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을 쫓겨난 인류는 이제 에덴 동산 밖에 무엇을 통하여 다시 에덴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뭐를 통하여서? 네 강이죠. 네 강. 에덴을 쫓겨난 인류는 이제 에덴 동산 밖에 흐르는 네 강을 통하여서 다시 에덴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이 네 강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자, 비손 강은 이제 붙이면 비손강, 이름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근데 이것에 지금 우리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한자하고 똑같아서 뜻이 있어요. 뜻. 그 뜻을 알아둬야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 그러면 돌 위에서 우리가 의미가 오는 것처럼 한자에서, 그래서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비손하는 것은 씨 뿌림, 시작함 그런 의미고요.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 뿌리는 것이 싹이 나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는 것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것은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안식이에요. 안식. 천국, 곳간, 영생 그런 말을 가지고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유브라데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절을 또한 나타낸대요. 계절. 그래서 비손이 봄이에요. 봄. 그래서 봄이 시작하잖아요. 씨 뿌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자 비손강 하면 비손이 시작했다. 봄. 다음에 기온이라는 것은 여름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대요. 여름. 다음에 희대계는 가을이에요. 가을. 신속히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계절로 하면 가을이에요. 자 유브라데가는 뭘까요? 자, 안식, 천국, 곳간, 영생이면서 동시에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거가 비손, 기온, 희대계,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의 뜻을 한번 이렇게 함축적으로 한번 밑에서 써봤어요. 온 세대와 온 열방 4대 강이니까 그러니까 온 세대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져요. 봄이에요. 뿌려져. 그 다음에 열매 맺어요. 봄에 이제 씨를 뿌리면 물론 씨가 안 그 열매 못 맺는 것도 있지만 열매 맺는 게 있잖아요. 열매 맺는 게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신속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다. 영생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벌써 7월이 다 갔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후딱 지나갔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후딱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 구원 역사라는 것도 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후딱 지나간다는 것을 이것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손강, 기온강, 희대계강, 유브라데강 한번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강이 어디가 지금 이거 좀 에덴 동선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있어요. 희대계강이 지금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 두 강은 있는데 이 기온강과 비산강이 없어졌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만 있고 여기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을 하죠. 왜냐면 강이 있으니까. 강. 하여튼 이 정도로 보시면 그러면 저 두 강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밑을 보면은 없어진 비손강과 기온강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비손강과 기온강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성경을 참조로 하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각이 완전히 변동됐으니까 아주 지하로 내려갔다. 완전히. 그러니까 두 물줄기는 완전히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읽을 뿐이지 추측할 뿐이지 못 찾아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노아 방주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지금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이것이 고증을 해서 찾아내느냐 안 찾아내느냐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아.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이 반은 맞는데 또 확실하게는 또 못 찾아. 하나님이 알지를 못하게 감춰놓으셨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법궤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류들은 지금은 영적인 의미에 치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쨌든 이 에스겔서 31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기돈 위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로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게 하느니라? 지하에서. 에덴에 있었던 모든 나무, 각종 나무들이 까뜩했잖아요, 에덴에. 근데 그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두면 저 땅속 깊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1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같이 어디로 내려갈 것이요? 지하. 바로의 그 군대들이 에덴의 나무들과 같이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성경 에스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없어진 비손강과 기혼강은 아마도 저 땅속 깊은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비손강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비손강은 계절로 뭐라고요? 봄. 여러분 이걸 한번 외워두세요. 외워야지 이 설교를 듣기 훨씬 쉽습니다. 저도 외웠어요. 비소는 봄, 기호는 여름, 힛데겔은 가을, 유브라데는 겨울. 지금은 힛데겔하고 유브라데강은 실제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근데 비손이 봄이다, 기호는 여름이다. 그것만 외워두세요. 그러면 비손강과 봄. 이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냐면은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 봄이에요, 봄. 시작한다. 그리고 씨 뿌린다. 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또는 비손강인데 이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러쓰며 이 비손강은 하월라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둘러서 흘러가는데요. 그 땅에 금이 있었어. 원래 금이 있었는데 이 금이 비손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순금이 되고 베델리움이 되고 호마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손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비손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아까 성경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에 씨가 뿌려져. 말씀에 씨가 뿌려지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순금이 생기고 베델리움이 생기고 호마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은 뭘까요? 순금은 금이 재련을 받아가지고 순금이 되는 거죠. 불에 녹여가지고요. 베델리움은 진주의 또 다른 이름이 베델리움입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기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이 너무 아파서 그걸 방어하느라고 내뿜는 조개의 진액이 뭉쳐진 것이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 고통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리움이에요. 호마노는 보석의 대표예요. 각종 우리가 파란색, 자주색, 녹색 여러 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그런 보석의 대표예요. 근데 보석은 특징은 뭐냐면 화산이 터질 때 화산에 의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해진 돌들과 흙덩입니다, 여러분. 자, 한마디로 순금, 베델리움, 호마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서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여기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새 에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는요, 근데 흙의 성분이 없고 모두 보석이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의 시작은 비손강은 뭐냐? 고난의 시작과 같아요. 물론 딱 말씀을 받으면서 그 순간부터 고난 시작되는 게 아닌데 비슷하게 이게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욥기 23장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길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순금. 이 순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바로 이 비손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까 비손강에서 비손강의 그 강물이 흐름을 따라서 순금도 생기고 베델리움도 생기고 호마노도 생기면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나오네요. 거듭난 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한번 받았다고 거듭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 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속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손강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썩어질 씨, 사람의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손강이 아까 보니까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또 그랬잖아요. 하월라를 두르면서 이렇게 흘러갔대, 비손강이. 그러면 하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하월라는 노아의 손자인 굿수가 있는데 굿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하월라였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그렇죠. 다음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죠. 사실 이삭 전에 낳은 처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거하던 지역 이름이 하월라 땅에 거했대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거하던 지역 이름이 하월라 땅이에요. 그러면은 굿수의 아들이나 이스마엘이 살던 지역이나 아말렉이 살던 지역이나 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둠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월라 온 땅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 비손강이. 그러면 비손강이 하월라 온 땅을 불었으면 이 비손강은 하월라 그 땅을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둠을 그냥 다 품도록 하나님이 냅두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을 끼고 사는 거야. 끼고 살면서 그 고통을 그냥 그 고통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엉겨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이제 이겨나가야죠. 그렇게 이곳에 거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서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 하면은 이 비손강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비손강에서는 하월라 온 땅을 두르고 또 비손강에서는 순금과 베들레헴과 포마노가 생긴다. 그냥 말로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봄이에요. 봄 시작이에요.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말씀 한 절 그냥 성경 읽고 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에 깃드는 그런 말씀, 그런 그 영혼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는 여름입니다. 자, 여름은 이제 봄에 뿌린 씨가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터져나오고, 자, 씨앗에서 터져나오고, 흙에서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기온강을 타고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봄에 뿌린 씨가 성장하고 열매 맺어난다. 그것을 터져나온다 그랬습니다. 터져나온다라는 것은 터져나오는 것은 밑에서 위로 터져나오니까 위에서 밑으로 터집니까? 밑에서 위로 터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온강이 흐르는 데서는요, 믿음이 이제 점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관심이 전부 땅의 것, 우리는 다 땅의 것이었잖아요. 당연히죠. 근데 터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변해져야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변해져야 간다라는 것은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기온강이 하는 것입니다. 기온강물이.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까지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잘 커가지고 완전히 한 인수를 낳는 데까지 가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기온강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해산의 수고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7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한번 기억하는 대로 해볼까요? 봄절기가 3개, 여름절기가 하나, 가을절기가 3개입니다. 봄절기는 초림이고 다음에 가을절기는 재림이죠. 끝이죠. 끝. 자, 그러면 봄절기처럼 맨 처음에 6월절 시작하면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죠? 무교절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초실절.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초실절의 지금 이름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것이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래서 그거 비손강이 봄절기.
비손깡물이 하는 거예요. 비손깡물이 돌아다니면서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해서 비손깡물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여름절 뒤에 뭐가 있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여기서 예수가 낮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온강이 하는 거예요. 기온강. 여름절기가 기온강이 바로 오순절 예수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가면은 주님이 오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리고 이제 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해서 주의 재림이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써보셨어요? 네, 7대 절기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름절기, 우리가 지금 여름을 맞고 있잖아요. 이 여름절기는 여름절기의 피크는 뭐예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오순절 맞는 거예요. 오순절, 그죠? 기온강으로 인해서 오순절.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자기 십자가로 인한 겉사람의 죽음이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여기 같은 거가 뭐 너무너무 어렵죠. 그 전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그냥 할렐루야로 다닐 수 있죠. 여기가 성막으로 보면 성전들, 성소신앙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성소신앙을 하려면 요 오순절을 통과하는 이 자기 십자가가 어려운 건데, 요 앞에 것까지만 하고서 뒤를 안 가면은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뒤에는 너무 어려워서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전부 다 봄절기에만 그냥 다 있으려고 합니다. 모든 은사활동,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 여기에서까지만 머무는 것이죠. 촛대니까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성소신앙을 하고 지성소신앙을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름절기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 여름절기를 가야 돼요. 자,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화염검으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잖아요. 화염검은 고난과 말씀, 불, 칼, 그런 거죠. 화염검. 불로 된 칼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검, 말씀. 말씀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 요 두 가지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에덴으로 되돌아가야 돼. 물이 강이 하나만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돼. 네 강물을 다 취해가지고 우리는 한 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에덴 동편으로 이제 에덴으로 가는 게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동편이다. 성경에 보면 동쪽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지도상으로 동쪽이 아니고, 동쪽이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동쪽이라는 거예요. 또 동쪽이라는 말은 말씀이 나오는 곳을 동쪽이라고 해요. 또 동쪽이라는 것은 에덴으로 회복하는 길, 해 뜨는 곳, 이런 것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해 뜬다. 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동편한 것은 에덴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생명나무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나오는 곳이 동편이에요.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일은 동편에다가 입구 하나, 성막의 출입문도 하나, 에스겔 성전의 출입문도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때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요. 성막의 문 하나요.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미래에 지어질 에스겔 성전의 출입문도 문은 항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과 바로 예수님을 같이 섬겨도 된다는 것이 또 완전히 퍼지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모든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 성막의 출입문, 에스겔 성전의 출입문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절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양다리 신앙이 절대 이게 지금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온강에 보면은요, 기온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3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잖아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온강이 있는 저기에는 없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가 예루살렘 그 성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솟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었다. 그러면 이 여름 이 오순절을 맞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잖아요.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봐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기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솔로몬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왕을 기온에서 왕이 되었다고. 그거는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온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가 탄생되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 지금 여름절기의 피크는 지금 오순절 맞는 거잖아요. 이 기온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순절 맞는 건데 오순절을 맞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퍼센트는 아주 적고 아주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강은 히데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뭐라고 그랬죠? 히데겔이 가을입니다. 자, 이제 예수가 났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히데겔 가을은 뭔가 봅시다. 히데겔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근데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동쪽, 아수르 지금 뭐 이렇게 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속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되는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진, 방황하거나 멈추거나 신앙이 뒤로 가거나 광야를 맴돌거나 하지 말고 전진이에요. 전진.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것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거나 쉬거나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히데겔이라는 말의 의미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속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빠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도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거나 돌아가거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신속히 전진, 아수르 동쪽을 흘렀다는 것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데겔이라는 강화에서 히데겔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구약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종말의 계시를 받고요. 히데겔 강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히데겔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종말의 환상과 계시.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다. 이 환상과 계시는요, 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신속히 일어난다. 그래서 히데겔이 신속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환상이 나타나는 거는요, 이게 참 급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세일의 동안을 슬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순금틀을 띄었더라. 히데겔 큰 강가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히데겔의 이 가을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메시지가 이 가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8절 보면 다니엘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도록 밑줄에다가 해보세요. 지금 2번 읽는 것입니다.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도록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게 뭡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잖아요. 자, 우리가 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러워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거, 듣는 거, 가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자기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신속히 지나가는 이 구원 역사에 우리가 정말 이 조인하기 위해서, 가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희대의 강물을 잘 마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바로 이 희대의 이 강물을 우리가 잘 흡수하여서 바로 희대의 이 가을을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로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자,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주 무지무지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이 희대의 시대 때는요, 이 가을 시대 때는 바로 얼마나 이 환란들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도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번으로 썼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연단, 많은 사람에게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연단이 오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를 희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사람이 연단이 와요. 연단이 왔는데 나 스스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나를 더 희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걸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연단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말은 똑같이 지금 신약의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구약의 계시록이었죠. 지금은 신약의 계시록에서도 맨 끝에 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늘어지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라라면 내버려 둬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다니엘서에서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귀하게 둬라. 그렇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게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나가 나를 챙기고 우리 가족들 일차적으로 챙기고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대표는 다니엘을 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은 겨울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은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안식, 천국, 곡간, 영생입니다, 여러분. 겨울이에요, 겨울. 자, 그런데 천국, 곡간과
곳간인 영생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층 벌써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예비되어 있지만 자격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엄청난 재앙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읽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이제 지금 그날은 뭡니까? 마지막 유프라데스 강물이 흐르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물론 육에 임신 중인 사람과 아직 젖먹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힘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육의 표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자, 아이 배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누가 배웠어? 내가 배운 거야. 내가 아직 아이를 뵙기만 했지 나아지지 못한 성도로 임신, 출산을 했죠. 아기가 생겼죠. 성령 받았으면 아기가 이게 지금 아기가 임신을 했지만 이제 임신 1개월, 2개월, 3개월 아직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때 바로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들, 이 우리의 양식은 저제 양식과 밥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저제 양식만, 세상 성취만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 성취만을 위한 메시지를 받는 자들, 이게 젖먹이고 젖을 먹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다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도구는 바로 계시록에 보면 측량하는 금갈대로 측량한대요. 또 이한낮, 날이 아주 시퍼렇게서 낮이다, 범이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아무리 영글영글하게 다 붙어져도 정확하게 익은 포도와 익지 않은 포도를 하나님이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한낫과 금갈대를 가지고 추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화가 있지 않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우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육의 말씀이야, 이것은 혼의 말씀이야, 이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야,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바쁘고 나한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겉사람의 일이야.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겉사람이 또 속사람이, 이것을 구별할 줄,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일인지 겉사람의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냥 나에게 다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 편한 말씀은 편한 말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육을 위한 말씀, 이것은 나의 호응을, 나의 지, 정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영을 성장시키는 말씀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유브라데에는요, 또 두 가지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레미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요,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의 발발이 유브라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에레미야의 허리띠가 이제 에레미야서 13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허리띠를 갖다가 아주 그냥 빼가지고 그 허리띠를 400km나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물기가 안 닿게 아주 청소하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감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춰두었어요. 거기까지 에레미야가 얼마나 순종해서 이 먼 곳을 가서 잘 허리띠를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따라서 가서 그 허리띠를 찾아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에레미야가 가서 허리띠를 찾아왔어. 그랬더니 잘 보관을 했으니까,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잘 보관해 놨으니까 그 허리띠가 말짱할 줄 알았는데 그 허리띠를 보니까 다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인의 몸을 떠난 허리띠, 허리띠는 용도가 뭐예요? 그 주인의 옷을 묶고 허리에 붙어 있어야지 쓰임이 되는 거, 그게 워킹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아무리 잘 보관해 놓아도 쓸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몸을 떠난 허리띠는 아무리 네가 잘 보관하고 금지 오벽 취급을 해도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다. 아무리 네가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의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1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주라. 여러분, 지금 이 네 천사가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대요. 지금 안 보이죠? 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그 연, 월, 시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짜가 결정돼 있고 그 3차 대전은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유브라데에 지금 결박해 놓은 네 천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3차 대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하면서 그 마병대의 모습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로봇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는 안식이고 영생이고 천국 국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유브라데예요,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이,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의 쉼이면서 겨울은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겨울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그냥 악한 계절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미와 빗장인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를 여름에 안 해놓으니까 그냥 겨울에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유브라데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거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들어봤을 거예요. 한마디만 좀 쓰면요. 나중에 자세히 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에요, 서로. 유브라데 전쟁은요. 우선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과 그리고 재림 예수와 그의 군대, 제 주님이 오셔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고 재림 예수가 오셔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평원이죠. 아마겟돈에서 하는 마지막 전쟁이죠. 자, 마지막 전쟁이고요. 사람끼리 하는 전쟁의 마지막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3차 대전, 물론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핵전쟁. 그 3차 대전이 이제 시작이 지금 무르익다의 무자가 지금 시작됐죠. 저 중동에 시작하니까 그 시작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서 재림 예수와 하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고, 인간끼리 하는 전쟁의 마지막은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브라데가 바로 지금 묶여있는 네 천사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 연월시가 언제인지를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우리는 여기서 봄, 여름 준비해야 됩니다. 봄하고 여름. 그래서 가을은 신속히 가는 것이고 겨울은 준비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보내면서 이 에덴 밖에 흐르는 지금 네 강, 이 네 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본부로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산중하고 보고요. 오늘은